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문학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그렇다면 크리스마스 때면 한 번 정도 반드시 듣게 되는 스크루지 영감은 다 아시나요? 스크루지 영감 아세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에도 아마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스크루지 영감 다 아시죠? 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이 찰스 디킨스가 1843년에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책에다가 이 스크루지 영감을 등장시켜서 자신보다 더 유명한 작품의 주인공 스크루지 영감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영국에 가보니까 이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딸과 함께 읽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스크루지 영감은요, 아무런 가족도 없는 사람이고 오로지 돈 버는 일 외에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자신의 유일한 핏줄인 조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여서 제발 좀 도와달라는 요청을 들어도 전혀 돌보지 않고 자신과 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바로 구두쇠였습니다. 스크루지라는 뜻이 구두쇠라는 뜻일 겁니다. 이런 스크루지에게 죽은 동업자 말리가요, 자신의 몸에 아주 쇠사슬을 칭칭 감고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슬들은 내가 사는 동안 만들어진 쇠사슬이라네. 그런데 스크루지, 자네의 쇠사슬은 내 것보다 훨씬 길고 무겁다네. 하지만 아직 자네에게는 기회가 있다네. 자네에게 유령 셋이 찾아갈 텐데 그들을 피하지 말게나. 스크루지는 그 세 유령들과 함께요, 자신의 과거 또 현재 미래의 삶을 돌아보면서 큰 충격 속에 빠지게 됩니다. 스크루지를 가장 크게 놀라게 한 사건은 자신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잘됐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아주 하찮은 일로 생각하는 주위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죽었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 서면 이 집착했던 모든 것이 작아 보이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죽음의 때에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집착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게 됩니다. 스크루지 영감은 이렇게 유령들과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보고 돌아본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자신의 일을 도와주었던 젊은 일꾼에게 가족을 돌아보라면서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넉넉히 주고 휴가도 안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휴가를 갖게 해주고,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조카에게는 대형 칠면조를 그 가족에 보내주고요, 또 자선기관에 많은 돈을 기부하고 돌아오는 길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크리스마스 캐롤을 스크루지 영감이 부르면서 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찰스 디킨스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빈부격차가 아주 심각했던 영국의 이 빅토리아 시대, 잘 살던 시대이죠. 이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를 비판하면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오신 이 크리스마스 기간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이야기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간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의 기간은요,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스크루지가 유령들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삶을 돌아봤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돌아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우리 딸 아들이 공연한다고 교회 가는 것, 우리 교회에 가서 공연 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은 영적인 시간, 우리의 현재,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님을 통해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최초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헤롯 왕과 동방 박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초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최초의 크리스마스라고 잘 못 보는데 이 최초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헤롯 왕과 동방 박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헤롯 왕과 동방 박사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었을까요? 등말 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51번째 시간을 이어가면서 이 동방 박사의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고 살아가라. 동방 박사의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고 살아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역사적인 내용들을 같이 함께 끌어다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때문에 좀 생소한 이야기들이 들려올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9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이 유대 땅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 그런데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주 먼 곳에서 왕을 찾아오는데 그들이 찾아와서 찾아온 왕은요, 현재 유다 지역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이 헤롯 왕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지금 현재 유대의 왕인 헤롯에게 찾아와 가지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당당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왕 앞에 가서 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왕이 자신들 앞에 버젓이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헤롯 왕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왜 굳이 안 물어봐도 될 걸 가서 물어보느냐?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동방 박사들 최초의 크리스마스를 맞았던 사람은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첫 번째, 이 왕이 아닌 자신을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헤롯의 크리스마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아닌 자신을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헤롯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약 6명의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성경 읽었을 때 혼동되죠. 요 헤롯 왕이 앞에서 나왔는데 또 저기 사도행전 가니까 또 헤롯이 나오네. 어찌된 일이지? 헤롯은 영원히 사는 걸까?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헤롯이 바로 헤롯 the Great, 곧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1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왕이 헤롯 1세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헤롯 왕은 바로 헤롯 2세, 헤롯의 아들인 겁니다. 이 헤롯 대왕이요, 헤롯 왕조를 시작한 첫 번째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모든 헤롯 왕들은 바로 헤롯 대왕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자 로마의 황제가요, 유다의 땅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헤롯의 세 아들이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인 BC 73년에 태어나서 BC 4년까지 살았고요, 그의 나이는 약 39세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약 34년 동안이나 이 유다 전체를 다스린 왕으로 군림하였습니다. 헤롯은 이두베 사람입니다. 곧 에돔 땅 출신 사람인데 에돔은 사마리아에서 가까운 땅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이두메 사람들을 자신들과 같지 않은 유대인으로 생각지 않고요, 이방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은 늘 자신은 온전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는 열등감 아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헤롯은 늘 열등감 아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였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 헤롯은 이미 결혼을 하여 가지고요, 아들을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은 여기 오늘 헤롯 왕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읽었던 2000년 전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오늘 이 내용을 대충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헤롯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이 헤롯은 이미 왕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하여서 아들을 하나 두고 있었는데 왕이 된 이후에 이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초와 아들을 버리고 유대인의 대제사장 시몬의 딸 마리암네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 마리암네는 매우 아주 인물이 수려하였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 쫓겨난 아들이 이 헤롯 왕은 자신에게 반역할까 봐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마리암녀가 결혼을 하여서 두 아들을 두었지만 헤롯은 자신의 아내에게 또 반역이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여버리고요. 유대인의 반쪽의 피를 이어받은 자신의 두 어린 아들들 역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까 봐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목을 졸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편이 낫다라는 유명한 어록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헤롯 이 1세 이 대왕은 이렇게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또한 자신의 두 형들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노린다고 생각하여서 죽었고, 자신의 장모를 죽였고, 자신의 많은 친척들을 반역의 명목으로 죽였습니다. 헤롯은 약 10번 이상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 때문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가지고요,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에 이 두 배나 되는 제2 성전을 건축하였고, 자신의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중국 진시 황제의 왕릉과도 같은 어마어마한 무덤인 헤로디엄을 여러분들 건축하였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헤로디엄에 다녀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건축하였고, 가이사랴에 큰 항구를 지은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가이사랴에 큰 항구를 짓고 거기에 또한 그 스테디움도 만들었습니다. AD 70년 바리새인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항거에서 끝까지 싸웠던 마사다, 이 철의 요새까지 바로 헤롯이 지었습니다. 또한 12km나 넘는 이 예루살렘 수로, 이 로마에서 그 모습을 보고 와서 이 헤롯이 12km가 넘는 예루살렘의 수로도 만들고 눈에 띄는 엄청난 건물들을 많이 지어 올렸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1000명의 제사장 목수와 석공을 고용하였는데요, 그 성전 재건축이 무려 80년이나 걸렸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왕권을 나타내기 위한 건물들을 건축하기 위해서 헤롯은요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였고, 또한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유대 나라 국고를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사용해서 백성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어쨌든 헤롯은 자신의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과 친척의 목숨까지 다 빼앗았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런 헤롯을 매드맨, 곧 미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실제로 헤롯은요 일평생 우울증에 시달렸고 사람들이 자신의 왕권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과대망상 속에 살았습니다.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헤롯은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워 왔을 때 자신이 죽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유대 지역에 존경받는 지도자들과 랍비들 약 100명을 잡아가지고 여리고 감옥에다가 가두어 놓고 자기가 죽는 순간에 그 사람들도 모두 다 함께 죽여서 모든 유다 사람들이 자신의 장례식 때 슬퍼하게 만들려고 비밀 지정까지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물론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평생을 살았던 헤롯에게 죽기 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목욕을 아무리 하여도 심한 악취가 헤롯의 몸과 입에서 났고 피부는 온갖 이상한 것들로 뒤덮였습니다. 마치 사울왕처럼 자신의 기분을 전혀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헤롯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그럴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일평생을 이렇게 자기의 왕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살았던 헤롯 왕에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2절을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이 새로 보이실 것입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도대체 이 동방박사들이 왜 이 현재 유대 나라의 왕 앞에 와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요? 더 나아가서 마치 이 왕의 자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는 헤롯의 일평생을 다 들여다보고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결국 헤롯은 이 동방박사들의 질문으로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질문으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이 헤롯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을 헤롯에게 보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았던 지난 날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헤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헤롯이 과연 오늘 이 질문을 듣고 이 멀리서 찾아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까?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뉘우치고 있습니까? 아무리 씻고 씻어도 자신에게 풍겨나오는 삶의 악취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태어날 그 아기를 죽이고 자신의 왕위를 계속 유지할까 생각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보고하지 않고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 것을 알고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시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무시무시한 학살 사건을 자신의 왕권을 위해 저질렀습니다. 결국 이 일이 있은 후에 1년도 채 살지 못하고 헤롯은 악취가 나는 그의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인류 최초의 이 크리스마스, 이 자기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헤롯 왕에게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미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헤롯의 일평생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도 자녀들도 가족들도 친척들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왕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은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였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성공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입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동방박사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도대체 어디 계시뇨?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과연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이 왕이 되셔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헤롯처럼 여러분들 그 자리만 지키고 살아가기를 여러분들 혹시나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평생 왕이 되어 살았던 헤롯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자녀들도 다 그에게 등을 돌렸고 그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헤롯을 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를 반영하는 것 같아서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픕니다. 물질만 쫓고 성공만 명예만 쫓고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 여전히 헤롯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은 어디에서 없습니다. 헤롯의 크리스마스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왕이 되어서 끝까지 실패의 길로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동방박사들이 헤롯 대왕에게 질문하였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까? 두 번째, 왕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만나고 경배하였던 이 동방박사들의 크리스마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동방박사의 크리스마스는 어떠하였겠습니까? 먼저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는 몇 사람이었을까요? 동방박사 몇 사람이죠? 세 사람이죠? 네.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이럴 때는 함정 질문입니다. 동방박사는 몇 사람일까요? 네. 세 사람일까요? 예전에 찬송가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근데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116장 새 찬송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귀한 예물 가지고. 세 사람이 없네요. 네. 많은 크리스마스 연극이나 카드에 등장하는 이 동방박사들은 세 사람으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성경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세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일까요? 아마도 동방박사가 세 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기독교 이 전통의 역사상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극도 하고 카드에 적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연극 공연하는데 야 그거 성경적 아니야 내려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는 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도대체 동방박사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세 사람의 동방박사만 우리가 생각하는 나귀를 타고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적어도 제가 좀 줄였습니다. 한 100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약 50명 이상 정도의 사람이 오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50명 이상의 사람이 오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귀한 예물 가지고 왔고요. 귀한 사람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 50명의 사람들이 함께 수행을 해서 왔을 겁니다. 가드도 같이 왔을 거고 짐꾼도 같이 왔을 거고 오면서 먹을 음식도 싣고 왔기 때문에 최소 50명의 사람들이 함께 수행해서 왔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명이 낙타를 타고 와서 온 예루살렘을 시끄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50명 그리고 한 100명 정도 쫙 들어와야 예루살렘이 떠들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동방박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여기 마태복음 2장에만 나오고 있고요. 그 동방박사가 누구인지 성경은 사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저의 해석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서 원어인 헬라어에 보니까 마고이, 동방박사를 마고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영어로는 매지션스입니다. 곧 마술사들이라는 말인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가로 이 동방박사들을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와 예수님 시대 이전에 마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점성술과 역법과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왕의 아주 가까이에서 측근에서 왕에게 중요한 조언을 하였던 이 최고 관직에 있었던 관료들과 학자들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오늘날의 이란과 이라크가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이란과 이라크가 있는 지역에 고대 왕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천문학이 뛰어난 왕국 하나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천문학으로 유명한 왕국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 왕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왕국은 바로 점성술로 유명한 고대 왕국이었습니다. 하늘의 징조를 보고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을 보고 세상이 어떻게 되어갈지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마고이고 동방의 박사들은요 바벨론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그 멀리 이란 이라크에서 차도 없고 비행기편도 없던 그때 어떻게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저는 이 동방박사들과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을 연결시키지 않고는 동방의 이 박사들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은 유다 사람으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600년경에 바벨론으로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록 포로였지만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 다음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과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보십시오. 또 바벨론과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쉽게 말하면요. 이 바벨론 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다니엘은 온 도시의 왕들을 다스리는 이 수상이 되었고 그것 위에 모든 박사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역사적인 이야기지만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에 의해서 다스려질 왕국에 대한 예언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현 목사님이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아주 잘 기록해 놨어요.
저는 이 동방 박사들이 바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후손들로 약 600년 전에 전설적인 자신들의 수장이었던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으며, 특별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모든 왕궁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왕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언제 그 왕국의 왕이 태어날 것인지 끊임없이 기다리고 연구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사건이 있기 전 600년 전에 다니엘과 세 친구와 더불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은 유대인의 후손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저 우연히 별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동방 박사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저 우연히 별을 보고 찾아왔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별을 보고 찾아온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사학자들은 이들이 바벨론 곧 이란과 이라크에 있는 곳에서 별을 보며 출발하였다고 하면 이 예루살렘까지 최소 3달에서 6달 정도가 걸렸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50명 이상이 함께 움직이고 별이 나타날 때 움직이고 또 섰다가 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행이 보통 여행이 아닙니다. 그냥 별을 우연히 보고 간 것이 아니라 약 600년 전부터 그들이 연구하고 들었던 그 별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초의 동방 박사의 크리스마스가 이와 같이 남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동방 박사들을 작은 도시들의 왕으로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태어날 것과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를 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며 그분을 학수고대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연결되지 않고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온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2절에 바로 그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현재 유대인의 왕인 헤롯 왕 앞에서 굉장히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물어보는 투가 아니라 확신에 차 있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재의 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만큼 확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목표는 예배입니다. 그 왕을 높이고 모든 가치를 그분 앞에 두겠다고 합니다.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모든 가치를 그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톨릭의 아주 인상적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가톨릭의 이 사제들이 되려고 훈련받는 사람들이 고된 7년의 훈련을 거치면 가톨릭의 사제로 서품을 받으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땅에 완전히 얼굴을 대고 납작하게 엎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맞는 이 처음의 크리스마스를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마치 사제가 서품을 받듯이 땅에 납작 엎드려 주님 앞에 다가오는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납작 엎드리며 주님께 경배하며 오늘 어떤 예물을 내어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 바로 황금입니다. 황금은 옛날 고대 시대의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왕이 없었겠습니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자신들의 도시에서 거의 왕처럼 다스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으로 고백합니다. 헤롯이 그렇게 포기하지 못했던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은 황금을 드리면서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빛이십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향을 우리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유향은 구약 성경에 보면 주로 제사장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곧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몰약은 바로 장례 때 사용되는 값비싼 향료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이 과연 예수님의 죽음까지 생각하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의 예물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높이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누가 진정한 유다의 왕, 온 세상의 왕인지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별, 그 크리스마스의 별을 보고 위대한 여행을 떠났던 이 동방박사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조차 되고 있지 않지만요, 이들 동방박사가 걸었던 길은 헤롯 왕이 걸었던 길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방박사가 걸어왔던 길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대강절 기간에 다시 한 번 더 동방박사의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의 빛 되시고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길 되신 그 주님, 내 인생의 왕 되신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하는 주권자 되신 그 주님, 나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대강절 기간에 다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헤롯은 일평생 자신이 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때 동방박사를 보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들려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 마음 위에 그분이 계십니다. 저의 인생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동방박사들의 삶은 오로지 자신들의 왕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만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도자의 삶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모든 삶 속에 나의 왕,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찾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마침내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3개월, 6개월, 일평생 그 별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나의 왕을 기다렸던 그 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은 큰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다시 한 번 더 왕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립니다. 과연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에 누구와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헤롯과 같이 나의 삶에 오로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될 과제입니다. 헤롯과 같이 나의 삶에 오로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앞에 헤롯의 길과 동방박사의 길이 놓여 있다면 어느 길을 가시렵니까?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도 스크루지 영감처럼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왕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왕의 역사,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왕 되신 주님이 발견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셔서 동방박사들이 누렸던 큰 기쁨이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최초의 크리스마스를 맞았던 헤롯 대왕과 또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마치 헤롯 대왕처럼 내가 잡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은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은 아닙니까? 이 크리스마스 시간을 보내며 정말로 내 인생에 주님께서 주인으로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껏 누리지 못하였던 그 기쁨,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말에 속한 모든 가정 속에 우리 주님이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 모든 것들이 풀어지며 해방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등마루 교회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